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방랑 생활을 한 지 약 38년이 되었을 때 이제 2년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사건이 생겼는데 레위지파의 고라 자손, 고라 일당이 르우벤 지파의 몇 명, 또 백성의 지도자 250명과 더불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로 하루 사이에 14,700명이 전염병이 돌물어서 죽었습니다. 14,700명뿐만 아니라 고라 가족들 르우벤 지파의 몇 명들하고 지휘관 250명을 합하면 거의 15,000명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하루 사이에 죽었습니다. 연병으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현장에 제사장 아론이 급하게 향로를 들고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현장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14,700명이 죽는 건 급성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자기도 가면 죽잖아요. 그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 안 걸리려고 닦고 마스크 쓰고 거리 두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 사이에 14,700명이 죽는 그런 현장에 향로를 가지고 갔을 때 죽음의 천사가 하나님께 향을 드리는 것을 넘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향한 헌신이고 또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얻는 교훈은, 모든 리더들은 아론과 모세처럼 죽어가는 백성들이 전부 다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죽어가는 현장에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간 이 아론, 이 모습이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런 희생, 비록 자기를 대적하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하고 달려간, 이것이 리더십인데, 이런 자세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시는 리더십입니다. 우리도 감정이 상하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무너진 것을 보고 속으로 좋아하고 박수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걸어가다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잘됐다, 그럼 화가 있을 것이라고 율법에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나귀나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어도 건져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실 수가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시지만 왕을 폐하기도 하시죠. 그런 사람이 유명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대 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함으로 이렇게 패하시고 또 진노함으로 왕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참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백성들 말처럼 당신들이 백성을 죽였어,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무릅쓰고 향을 들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레위지파의 제사장으로서 아론을 뽑으시고 일반 레위지파가 있는데 같이 상막을 섬기는데 이런 긴장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이 15,000명이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각 지파 지도자들의 지팡이를 가져와라. 증거계 앞에 둬라. 그래서 각 지파의 지팡이에는 지파의 대표 이름을 쓰도록 하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습니다. 증거궤에 두고 하룻밤 지난 사이에 싹이 나는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준 사람이니까 더 이상 도전하지 말라. 더 이상 반역하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한 것이다. 그래서 아론에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뽑아서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일꾼으로 세웠는데 그걸 반역하는 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쌍난 지팡이를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모두 다 마른 막대기죠. 모두 다 마른 막대기는 뭡니까? 이미 죽어있는 막대기죠. 그 중에 이제 한 지팡이가 싹이 나는데 다음날 성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이라고 이름 쓴 지팡이에 4가지 형태가 나타나는데 하룻밤 사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그 싹에서 하룻밤 사이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살구 열매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는 아몬드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살구든 아몬드든 이제 그것이 기적으로 그렇게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의 주인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한 지도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건 뭐냐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데 때때로 하나님은 늘은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늘 기적을 베푸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약과 구약의 역사를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 홍해가 갈라지는 것, 또 여리고성을 그냥 돌리기만 했는데 무너졌다는 것, 해가 멈추는 여호수아 전쟁터, 500리의 기적, 바람과 파도가 갑자기 주님의 명령으로 잔잔해지는 것, 이런 기적들이 때때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의 생각과 상상으로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현장 속에 기적과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일하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야 돼요.
치밀하게 내가 계산하고 치밀하게 내가 판단하고 치밀하게 내 정보를 가지고 이럴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 이미 경험해왔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내 생각이 정확하고 내 정보가 정확하더라도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일하실 그런 기회 또 틈, 여유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죽은 막대기에서 우음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줄 누가 알았어요? 다 마른 막대기인데 그 마른 막대기도 적어도 40년 가까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 아니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버렸으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때때로 일을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민수기 17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것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을 그침으로써 더 이상 죽지 않게 해라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누구도 멸망치 않고 다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난 지팡이를 보고 이제는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반역하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것은 믿는 자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요 열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망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행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막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화내고 싸우고 막 두들겨 패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늘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설사 내가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요, 우리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처음도 겸손, 과정도 겸손, 결론도 겸손해야 된다. 늘 겸손해야 된다. 우리 주님도 늘 겸손하시잖아요. 우리 성령님도 온유하시고 겸손하세요. 근데 누가 교만하냐? 인간이 교만해. 그 교만은 누가 줬느냐? 사단이 준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너희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남은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교만의 마음을 심어줌으로써 하나님 명령 그냥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그런 죄악이 에덴 동산에서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내 생각, 내 뜻, 내 고집, 내 판단 그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서로가 겸손하지 않으면 많이 부딪혀요. 생각이 부딪히고 행동이 부딪히고 그래서 일들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재능과 기능과 그런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주권을 따라 일꾼을 세우시고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 따라서 책임을 맡은 자 책임과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완전한 사람 아니죠. 불완전하죠. 아론 실수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사람이에요. 그죠? 얼마 전에는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이죠. 흠결이 많은 사람이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도구가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책임을 주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보면 10가지 중에 9은 모자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가지 보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책임을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죠. 오늘 우리가 우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책임을 맡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할을 맡았을 뿐이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격이 있어서 역할과 책임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웃 성도의 책임 역할 인정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나무,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